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붙잡게 하신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이 밝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우리에게는 특이한 이 구정, 요즘 말로는 이제 설 명절이 바로 다가왔습니다. 설 명절이 되면 사람들은 다 바삐 움직입니다. 이유는 바로 뭡니까? 가족들을 만나러 가기 위하여 고향으로 가기도 하고 또한 그동안 못 만났던 지인들을 돌아보기도 하는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도로가 막히고 또한 기차역이 붐비고 그리고 요즘 시대에는 또 특이하게도 공항이 붐비기도 합니다. 그 내용들은 뭔지 모르겠어요. 뭐 놀러들 가느라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그러므로 사람들은 여러모로 바삐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도심은 차분하고 조용하기까지 한 때가 바로 명절 때입니다. 고향으로 부모에게로 가족에게로 그리고 친지들을 만나기 위하여 돌아가는 그들의 귀향길.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과연 어디로 돌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장소, 그들이 옛적에 자랐던 그 고향,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 곳 돌아보기 위하여 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지났던 그 시간들을 추억하기 위하여 그 기억들을 다듬기 위하여 가는 것일까요? 명절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단순한 어떤 명절 민족 대이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명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 그런 어떤 우리 선조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떠올리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어릴 적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 추억들을 떠올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함께하기 위하여 명절 민족 대이동을 또한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이 반복되는 시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들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시간들을 붙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붙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붙잡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 그 궁극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요 구원의 은혜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홉 번째 재앙까지 있는 가운데서도 바로가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들을 내보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열 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 처음 난 것의 죽음을 경고하신 이후에 유월절 규례를 말씀하시고 열 번째 재앙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그 가운데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베푸시며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 가운데에 바로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지 아니하는 그 일들에 대하여 애굽의 아홉 가지 재앙 이후에 열 번째 재앙까지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열 번째 장자의 죽음을 통한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가운데 임하는 바로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그 시간을 의도적으로 기억하고 기념하며 붙잡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실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기 위하여 때마다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12장 앞쪽에 말씀 가운데 처음 난 것들의 죽음에 대한 경고로서 열 번째 재앙을 말씀하신 가운데 그 앞쪽에 아홉 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이 있을 때에 출애굽기 10장 13절 말씀을 보더라도 어떠합니까? 3일 내내 온 애굽 땅에 흑암이 펼쳐졌어요. 근데 그때 어떠했습니까? 애굽의 백성들은 어떠하냐? 그들은 아무것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빛이 비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늘 때마다 기억하시고 일하고 계셨기 때문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열 번째 재앙, 이제 열 번째 재앙이 임하기 바로 직전, 바로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위치하고 있는 이 내용은 애굽을 벗어나기 위한 애굽에서의 종살이의 바로 마지막 날 밤이 바로 오늘 이날이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므로 그렇게 마지막 밤을 보내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는데 이 마지막 밤을 보내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죽음이 도시를 지나가던 밤이요 비명이 애굽을 덮는 밤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집에는 침묵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집일진데 거기에는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뿌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준이 되는 단 하나, 바로 피가 있는가 없는가로 말미암아 심판이냐 구원이냐가 결정되기 때문이더라라는 겁니다. 피가 뿌려지지 않은 곳에는 무엇만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을 뿐이죠. 하지만 그 피가 뿌려진 가정에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있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바로 그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시는 열 번째 재앙. 그러므로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피가 대신합니다. 무엇을요? 생명을 대신하는 거죠. 그러므로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성취하시며 바로 이 원리를 완성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일에 대하여 로마서 5장 9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결국 진노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구원하심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출애굽기 12장에 나타난 유월절 어린 양의 이 피요, 바로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 뿌려지는 그 피가 바로 십자가 보혈의 피인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부분이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들의 가정이 완벽했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신 것입니까? 결국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도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너도 나도 다 죄인인 것처럼 그들도 죄인인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현재 애굽의 문화 가운데 있었고 그 가운데 우상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살았다는 겁니다.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요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요 언약이 결국에는 바로 생명의 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피의 은혜를 누린 줄 믿습니다. 명절이 되면은 우리는 갖가지 일들을 생각하고 준비하죠. 그리고는 나아가 가족이나 지인들을 만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지난 시간들을 서로 함께 터놓고 이야기하면서 교제합니다. 하지만 지인들은 물론 가족 간에도 늘 복합적인 어떤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기쁨이 있죠. 하지만 그 가운데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하지만 그 가운데는 또한 알지 못하는, 또한 그 가운데 아는 가운데서도 모른 체 하는 또한 상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월절 어린 양의 피요 그 은혜인 복음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가정의 문제가 사라져서 완벽한가를 추구하지 말고 그 가정이 또한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가를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베푸신 은혜를 의도적으로 붙잡게 하셨습니다. 오늘 24절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유월절 규례를 매년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직까지 10번째 재앙이 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10번째 재앙을 코앞에 두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히 지킬 것이다. 그리고 이 예식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은 때마다 잊어버리기 마련입니다. 내가 언제 그랬나 싶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어느 누군가의 도움에 대해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그저 하는 말들이 이런 말들을 하죠. 아유, 그때 그 시절에 참 힘들었지. 근데 그래도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 했더니 잘 지나간 게 뭐야?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누군가의 도움이나 어느 누군가를 통한 고마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참으로 많이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라는 표현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범죄 현장 가운데 나아가고 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무엇인가를 다 내가 한 것처럼 자랑하고 이런 일들이 성경에도 수차례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범죄하는 일들이 결국 사단마귀로 말미암은 죄의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시작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이면 결국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을 잊지는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결국 우상 숭배하는 시작점이 되고 범죄하는 것이 됨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들이 있습니까? 요즘 어느 교회에서는요, 교회 앞에서 공산주의는 우상 숭배다라는 편말을 걸고 외치는 그런 청년들이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하면 바로 뭐예요? 유물론적 사고입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우리에게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을 믿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이야기하는 유물론적 사고 안에는 무신론이며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아니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근데 이러한 일들을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말하지 않으니까 청년들이 나아가 공산주의는 우상 숭배입니다. 교회에서 이것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편말을 들고 외치는 소리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 외에 어떤 것들이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제하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것들은 모두가 다 우상 숭배하는 범죄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깨어지고 그러므로 이러한 미혹들을 분별하는 모두가 될 수 있게 해서 우리가 외치고 나아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공산주의는 우상 숭배다. 편말을 걸고 외치니까 오히려 시끄럽다고 왜 이러느냐고 화를 내기도 하고 예배를 방해한다라고 말하면서 가가지고 항의하고 심지어는 신고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예배를 방해하는 겁니까? 아니 정확하게는 우상 숭배를 가르치지 않는 교회나 목회자들이 드린다는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기준에 맞춰서 선택적으로 말씀을 전한다면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습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의도한 하나의 그냥 문학작품과도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결국에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말씀 앞에서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예배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2장은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하심의 언약과
그 성취를 앞둔 가운데에서의 애굽에서의 마지막 밤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애굽의 10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 그 심판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이스라엘.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때마다 상황이 펼쳐지기만 하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일 속상한 때가 언제였냐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가 차라리 나았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정말로 속상하고 화가 나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자유, 비록 지금 당장 고난이 있고 지금 당장 힘듦이 있지만 그 주신 은혜를 다 까마득하게 오히려 그 은혜를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내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하게 하셔서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면, 어디에? 애굽에 있었다면 종노릇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나았을 텐데. 생각만도 화가 나고요. 또한 삶을 살다 보면 힘든 지경이 되면 저도 모르게 그러한 생각들을 할 때가 있다면, 저도 모르게 저 자신에게 뭐 화가 날 때가 있다면, 우리는 이처럼 잊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는 거. 사람들은 잊어버립니다. 하나님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구원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그것을 붙잡게 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붙잡게 하신 그 의도하신 시간이 결국은 우리의 완성자 되시고 우리의 완전하신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신 구원의 완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그 시간들을 기억하고 그 시간들에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 복음, 그 진리를 말하고 전함으로 신앙을 이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어서 갑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이렇게 비슷한 말씀이 신명기에도 가면 6장에 내 아들이 묻거든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신앙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침묵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신앙, 그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말하고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살면서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랑한다는 말 자체가 얼마나 감동적이고 은혜가 됩니다. 저희 어머니 권사님은 이제 한 3년 가까운 시간 전에 돌아가셨지만, 하나님 부름을 입었지만 90이 넘은 이제 우리 또 어머니 권사님 계시잖아요. 생각지도 않았던 통화를 하는데 요즘에는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자주 안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어머니가 하루는 전화하니까 우리 셋째 사이 내가 사랑해 이러시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사랑한다는 표현이라는 건 전혀 모르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90이 넘으신 우리 어머니께서 사랑해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한편으로 깜짝 놀랐고 바로 이런 마음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랑한다는 것도 어때요? 우리가 마음으로만 사랑한다고 하면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늘 때마다 어느 누군가는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주기도 하고 또한 그것이 또한 삶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 가운데 더불어 살 수 있더라라는 거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그 좋은 더불어라는 표현, 더불어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일들입니까? 근데 이러한 일들이 요즘 시대에는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고 자신들의 야욕과 탐욕 가운데 잘못된 표현으로서 어느 누구들에게는 듣기 싫은 표현이 돼버린 게 너무 속상한 일들이 되어버렸는데, 어찌됐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바 내용인즉슨 사랑한다는 표현을 말하고 때마다 삶으로 표현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 그 은혜를 말하고 전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신앙의 계보, 그 진리를 온전히 이어가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겁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에도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에게 외치는 그 권면이요 말씀 가운데 핵심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너희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때마다 기억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명절이 되면 의뢰의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어울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즘에도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간혹 예전에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요즘 어때? 교회 다니면 좋아? 이런 표현들을 질문할 때가 있어요. 이유는 바로 뭘까요? 자신들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혹시 교회 다니면 좋은가 안 좋은가 한번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그 대답으로 우리는 어때요? 얼마나 좋은데 교회 다니면 말이야. 막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막 이야기를 나누면 그러면 어때요? 아유 안 그래도 요즘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나 한번 나가볼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아마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그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우리가 지나온 시간 가운데 우리의 선조들이 또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그러한 일들을 본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때 고백해야 하는 일들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그 말씀처럼 그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에서 내가 여러 갈래 있는 길 가운데 내가 이렇게 택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잖아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며 지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잖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처럼 나의 삶이 너무나도 좋아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이러한 일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아가 말하고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27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8절 말씀 오늘 본문으로 잡진 않았지만 28절의 말씀 가운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가운데 그들이 나아가 그대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또 행하셨다라고 말하죠.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 가운데 약속을 받은 우리들이 마땅한 말은 무엇일까요? 순종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을 때마다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것.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기억은 우리가 그냥 이전의 일들을 회상하는 것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기억은 바로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나아가더라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시편 77편 11절입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다라고 말씀합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회상하는 것도 추억하는 것도 그러한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시작이 바로 기억하는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에요? 예배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앞에 순복하고 찬양함으로 나오는 바로 그것이 바로 뭐겠어요? 예배밖에 어디 더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간 드리는 예수 함께 교회 예배가 바로 그러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명절, 설 명절 가운데 여기저기 다니러 이제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명절에 너무 큰 기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래요. 그동안 가족 간에 뭐 잘하지 못했던 것들, 아유, 요번에는 그래도 좀 뭔가 좀 해볼까? 그런 마음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일들일 수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가족 간에도 서로 다른 환경 속에 흩어져 살다 보니까 서로 다른 생각과 사고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동안에 돌아보지 못했던 일들에 대하여 미안해할 수도 있고 또한 고마운 마음으로 뭔가를 잘해보려는 마음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똑같은 구원의 이야기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구원의 똑같은 이야기를 가졌으므로 그것을 말하고 전하는 가운데 함께하는
설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여 그 은혜를 모른다고 한다면요, 이번 명절이 그 은혜를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또한 말로 전하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또한 그것들을 남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설날 가정 예배 모범을 또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번 말씀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요, 이제 우리 복음으로 이어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설날에도 가정에서 꼭 이 모범을 가지고 예배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에는 어떤 것입니까? 똑같이 구원의 이야기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 복음으로 이어지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가정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사모하는 가정, 은혜를 기억하는 가정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명절을 맞이하는 가운데 지나가는 얘기를 하면 좀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절 기간이 이제 또 금방 지나가게 되겠지요. 함께 만나고 식사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나면 또 일상으로 우리는 또 돌아가기 위해서 아마 흩어질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문설주요 임방에 뿌려진 그 피는 지워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렷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이가 너희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라. 이가 너희를 죽음에서 살렸느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번 설 명절이 매년 매 때마다 오는 반복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그 은혜가 확인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과 온 세대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복된 시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누리는 설 명절 기간 동안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